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돌아가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에 대해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호응하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발을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고 불렀다. 땅의 아버지께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아들을 찾은 적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주고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돌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요 굉장히 열심히 잘 섬겨주셨어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자꾸 눈물 흘리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EM 패스터이기 때문에 그 자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그 자매를 해서 저도 많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였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잘 되고 축복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 따님은 너무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똑같은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의인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욥은요 의인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1절이요.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욥이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자기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요 딸이 3이에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인 욥은 그 다음날 반드시 그 아이들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잔치할 때 그 생일날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그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그 이름들을 거론하며 그들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욥은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9장이요. 자, 시작.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들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계속이요.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17절까지요.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아멘. 좋은 분이었잖아요. 의로운 분이었잖아요. 그는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눈이 되어줬고요. 발을 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발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에 욥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이 많은 고통이 한꺼번에 당하나 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 당한 고통이 뭐였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거예요. 한순간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자녀를 다 했습니다. 생일잔치에 그 7명의 아들과 그 3명의 딸이 같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폭풍이 불어와서 천막을 다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다 깔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자녀가. 세 번째는요. 질병이 걸렸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기와로 긁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아내가 떠나버리는 거. 믿었던, 의지했던, 같이 곁에 있어주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그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어려우시니까. 다섯 번째는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그토록 힘든데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뭐요? 정죄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막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데 후벼 파는 거죠. 그런 고통이 한꺼번에 욥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한 고통이 욥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욥기 7장에서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실까요? 욥기 7장이요. 자, 시작.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마음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다.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때 뭐라고 탄식하는지 압니까? 욥이 바람이 뭔지 아세요? 15절이요.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라는 게 뭐라고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통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욥에게 이런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 더 사는 것보다 낫다는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욥은 몰랐지만요.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왜 의인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부터요. 자,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계속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의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물러가서 뭐 했을까요? 욥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냐고요? 첫 번째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에게 자랑하고.
욥을 받느냐? 이런 의로운 자를 받느냐? 이렇게 나를 경외한 사람을 받느냐? 자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요.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참소하는 겁니다. 에이, 주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만약에 주님이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 욥이 주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탄이 싫어하고 질투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 가져가 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향한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그것을 지켜낼 거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주고 욥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욥이 그 의로운 사람이지만 고통을 당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요, 단지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욥의 어려움 가운데 욥과 함께 계셨던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 향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욥기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이 욥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욥을 쓰러뜨리길 원했습니다. 무너뜨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그 모든 물건을 다,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그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욥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노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허락하시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탄이 정말 욥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치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하나님 중에 누가 강하시죠?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힘의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고요, 사탄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인간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사탄이 이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싸우는데 누가 이겼죠? 사탄이 이깁니다. 근데 만약에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은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하고 싸웁니까? 사탄하고 이긴다는 게, 진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욥은요, 사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탄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탄과 욥은 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욥이 직면한 게 뭐였죠? 물질적인 어려움이었고, 자녀의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육체의 어려움이었고,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 관계 뒤에서, 그 모든 우리가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였죠?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강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함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탄이 조종하는 문제, 그것보다 그러므로 강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강하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힘의 역학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와 문제가 있는데 누가 더 크죠? 문제가 더 큽니다. 문제가 더 약하면, 문제가 우리보다 더 작으면 문제될 게 없지요. 우리보다 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더 크시지요? 하나님. 결코 문제는 하나님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가 있던가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요?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 볼까요? 제가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문제 없다. 아시겠죠? 제가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문제 없다. 믿으시면 알겠죠? 자, 우리가 모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문제가 와도 문제 없다. 문제가 와도 문제 없다. 문제가 와도 문제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와도 문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작년에 그 마지막 12월에 한국에서요, 대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 201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2015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작년에 가장 인기 있는, 많이 쓴 신조어가 뭔지, 새로 그들이 쓰던 유행어가 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금수저였습니다. 31%가 금수저가 유행어라는 거예요. 금수저가 뭔지 아시죠? 골든 스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 밑에서 경제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도 너무 쉬운 거예요. 못 들어가면 돈 줘서라도 들어가게 합니다. 취직도 너무 쉬운 거예요. 다 밀어주는 거예요. 어떤 재벌 2세들, 3세들은 뭐야? 물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금수저를 가지고 그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수저에 반대되는 게 뭐죠? 흙수저. 부모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 너무 힘들고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태어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취직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려니까 막막한 겁니다. 흙수저예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흙수저다. 라는 유서를 쓰고요. 그래서 SNS에 퍼뜨렸어요. 이게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조어가 뭔지 아세요? 헬 조선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헬 조선. 헬이 뭐죠? 지옥이잖아요. 조선은요? 왜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한국이 아니라 헬 조선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그런 세습적인 것이 물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금수저를 타고 나면 뭐요? 엄청난 기회, 엄청나게 쉽고 흙수저를 타고 나면 쭉 가는데 원함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신조어가 뭔지 아세요? N4 세대입니다. 포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포기해야만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N이냐? 처음에는 3포였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면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는, 그러나 그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뭘까요? 연애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 힘들어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됐습니다. 근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포기해야 되죠? 좋은 직장 갖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는 거, 그 다음에 뭘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희망이 부담스럽고 고문이 되고요, 절망이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을 사는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우리의 이민 생활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Mother's Land, Mother's Country, 한국에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넘어오면서 혹시 금수저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부모님이 잘 밀어주셔서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막 밀어주셔서 뭐 취직이나 이 모든 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 계세요? 저는 흙수저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불 들고 왔는데 큰 돈인 줄 알았더니 금세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드라이브앤 스루, 그 대여린 그런 데서 일했고, 그 다음에 신문 배달을 해야 됐습니다. 제 아내는요, 중국집에서 웨이트레스를 해야 됐어요. 1년 가까이. 저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음식이 잘못 나가잖아요. 손님들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제가 갔는데, 그 데리러 갔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흑수저입니다. 우리는 흑수저잖아요. 흑수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럼입니다. 동네 북이에요.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죠? 너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라든지 테러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억압하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두드려 맞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뭐예요? 아메리칸 드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4 세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일하러 갔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보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피가 너무 힘들고 맨날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이민자들 향해서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면 좀 미안해요. 겸연쩍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겠지만 근데 아주 간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경제가 좋아지면 됩니다. 경제가 완전 좋아져서요,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차별이 없어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배려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럼 아프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벽잡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고요? 천국에서나 된다고요? 천국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은 완성됩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게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때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질병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허락하셔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천국의 하나님의 약속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그 일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42장 10절이요.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재산을 다 사탄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배나 더 돌려주고 배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11절이요.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아멘. 자기가 믿었던 아내가 떠나고 자기가 의지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 가슴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칼로 벤 것 같은 상처를 주었는데요.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위로해 줄 거예요. 욕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보듬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껴안아 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음의 모든 상처가 희생받는 거예요. 치유되고 위로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아멘. 처음에 아들 몇 명이었죠? 7명. 딸이요? 3명. 근데 2배로 안 주시고 뭐요? 똑같이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 근데 14절에 보면 그 딸들이 굉장히 예뻤대요. 아마 아들은 굉장히 똑똑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16절 17절이요. 시작.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사들을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완전 페어리테일입니다. 그죠? 완전 동화예요.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고요. 페어리테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happily ever after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지만 고통을 당합니다.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까? 똑같은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향해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치우고 믿음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칠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3명의 광부가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탐광을 켜요. 근데 27만 톤이 되는 암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700m 아래 지하에 매몰됐습니다. 암흑 속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17일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구멍을 파서 음식과 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9일 만에, 매몰된 지 69일 만에 피닉스라는 1인용 튜브를 보내서 한 사람씩 구원해서 33명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명도 다치지가 않은 거예요. 멀쩡한 상태에 다 구조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절망과 암흑 가운데서 우리는 33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34인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구조를 받을 수 있었죠? 믿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걸 믿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 모두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그리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 자체가 실은 그 암흑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욕과 같은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와인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 자기 얘기를 다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와인.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는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천국 가실 때 나도 꼭 좀 데리고 가세요. 그렇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천국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 그분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를 그 모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구원의 빛이며 구원의 요새가 된 겁니다. 저는요 요즘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겁니다. 셀프로요. 왜냐? 제가 텍스 보고를 했거든요. 이 텍스 리턴을 봤는데요, 돈이 꽤 된대요. 그래서 오늘 들어왔나? 아니 오늘 들어왔나?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맨날 왜 확인해? 근데 저는 그게 즐겁습니다. 오늘 들어왔을까?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요 IRS에서 앱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리펀 상태를, 그 프로세스 상태를 보여주는 앱이에요. 얼마 전에 보여드릴까? Your refund and tax return received. 며칠 전에 보니까 tax return approved. 남은 게 뭐죠? tax return sent. 기다리고.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오늘 들어왔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오시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제가 아이 앞에서 여러분 대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와야 되는데 오겠지. 제 지금 은행 통장에는요 200분 꼴랑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부자예요. 왜요? 텍스 리턴을 받을 거니까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저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힘들지만 버겁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의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탄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가져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죠.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신분 문제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모든 사건과 사고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고 다시 회복시키시고라는 그 약속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누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에 눈물을 지워버리시고 이제 기쁨에 그 웃음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